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요류 문학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길은 여기에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폐결핵과 여러 질병으로 무려 13년 동안 병상에서 누워 지내야 했던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7살에 소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지도하는 성실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끝이 나고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깊은 그 회의로 고민하다가 7년 만에 교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폐결핵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다가왔던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자신보다 2살 많은 고향 소꿉친구였던 마에가와 쇼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의학도였던 마에가와 쇼가 투병 중인 그녀를 찾아옵니다. 자신도 폐병에 앓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우라 아야코가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그녀를 위로하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는 끊임없이 그녀를 품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무려 1600통이 넘었습니다. 이 마에가와 쇼의 그런 사랑과 남다른 성품에 감동을 받은 그녀는 결국 예수님을 믿고 1952년 7월 5일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 마에가와 쇼는 늑골 제거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죽은 그 마에가와 쇼의 이야기를 소설화한 것이 길은 여기에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마에가와 쇼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가 절망과 고독, 회의와 불안 가운데 있던 자신을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길은 여기에 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는 미우라 미슈오라는 시청 직원으로 그 청년과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또 그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책이 한 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길을 통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들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가는 길이 있고 군인이 가는 길이 있고 학자가 가는 길이 있고 경제인이 가는 길이 있고 학생이 가는 길이 있고 운동선수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남자가 가는 길이 있고 여자가 가는 길이 있고 남편이 가는 길이 있고 아내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는 길이 있고 어머니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 종교의 길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기독교로, 불교로, 천주교로, 또 힌두교, 도교, 이슬람 등 여러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을 제대로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진 내려도 돼요. 사진 내려도 돼요.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BC 6세기경에 네팔과 인도 사이에 카필라라는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납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궁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무기 다루는 법, 코끼리나 짐승들을 다루는 법, 군대를 지휘하는 법, 연설하는 법,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결혼도 해서 부인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태어났어요. 그러나 인생의 상로병사를 목격하면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의 길이 무엇이냐, 도가 무엇이냐, 도라는 건 길입니다. 거기에 대해 고민하다가 29살에 출가, 집을 나와서 고행을 하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도를 깨달았는데 그때가 35살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나이 80에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배탈이 나서 죽었어요. 불교인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석가모니도 길을 제대로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석가모니 자신은 도를 깨쳤다고 하지만은 그 불교의 유명한 스님들 하는 말 들으면 알쏭달쏭합니다. 불교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그 성철 스님이 남긴 법어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에 무슨 대단한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뜻을 좀 찾아보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서로 다른 걸 인정하자 뭐 그런 뜻이래요. 또 자성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2023년도 11월 29일 경기도 안성의 칠장자라는 절에서 그 스님들이 머무는 그 요사체에서 불을 질러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때 69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은 사람들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바로 찾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아요.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깊은 수렁에 빠지고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바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방향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그때 그 갈림길에서 이 길을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배우자가 아니라 그때 다른 사람을 택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좋게 되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은 소용없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걸어온 길이 최선의 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지금도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제가 직접 들었어요. 자기 형들은 젊어서 술 때문에 다 죽었대요. 술병 나서 젊어서 그냥 다 죽었대요. 자기만 교회 다녀가지고
그 마을에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술 안 마셔서 이렇게 살았다. 지금 80분 되셨는데 그분이 교회도 크게 부흥시켰잖아요. 저 명일동에 큰 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후회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길을 정말 복된 길로, 잘 되는 길로, 건강해지는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갈대아우르는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태어나서 저 지금 터키나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돼요. 기근을 만나가지고 다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하나님이 싹 다 인도하셨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러다가 거기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11째 요셉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슬픔 가운데 살다가 노년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납니다.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높은 자리에 총리에 올라가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왜 염려하고 불안할까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사는 길인가 망하는 길인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를 때 걱정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것에 심취합니다. 취해봅니다. 음악에도 취해보고 술에도 취해보고 운동에도 미쳐보고 골프에도 빠져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에 미쳐보기도 합니다. 또 돈 버는 재미로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데 심취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는 길에 확실히 없기 때문에 오늘 보면 구약의 욥기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대단히 특이한 책입니다. 우선 이 욥기서의 주인공이 욥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이 욥은 역사상 실제했던 인물이라고 보고 아브라함 시대의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살았던 우스 땅은 오늘날 아라비아의 어느 지방이거나 아니면 에서의 자손이 살았던 에돔 땅 어디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 있었으며 큰 부자로서 양이 7천이요 양태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이런 욥은 그가 살던 지방의 가장 큰 자였어요.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인생길을 잘 걸어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고, 만일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시면은 욥이 마주서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겠다. 그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종이 달려와서 지금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을 죽이고 소떼와 나귀떼를 빼앗아갔습니다. 또 금방 누가 달려와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이 약대를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지금 잔치를 하다가 욥의 10자녀가 갑자기 불어온 태풍에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 비보를 전합니다. 한순간에 그 많은 재산, 종들, 자기 자녀까지 다 죽고 사라졌어요. 욥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도요,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또 하나님께 가가지고 지금 욥의 살과 뼈를 치시면은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냐 한번 보자. 그래서 욥이 다시 악창이 걸립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발병해서 기워짝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30장 17절에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30장 30절에 보면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그래서요, 피부가 검게 되고 뼈가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하지. 거기다가 그 욥의 부인이 와서 그 욥을 막 저주하면서 빨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라고 허mus습니다. 여러분, 그 욥이 당했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 말도 꺼내지 말아요. 욥 앞에서는 말도 꺼낼 수 없는 거예요. 욥이 당한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 잘 참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욥에게 어찌 이런 고통이 닥쳤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가끔씩 암에 걸린 사람들, 환자들, 또 어떤 큰 일을 겪은 분들에게 얘기를 나누고 가면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바르게 살려고 그랬고, 그리고 나쁜 일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욥도 한순간에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를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탄식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을 좀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앞으로도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도 아니 가도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아니 계시고 왼쪽을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10절에 위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인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욥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기 아신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당하는 아픔을 부모가 같이 느끼는 그런 사랑으로 보고 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자녀를 기르신 부모님들은 말 안 해도 잘 아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프면, 내 자녀가 아파서 눈물 흘리면은 부모 마음은 찢어져. 자식보다 10배, 100배 더 아파요. 내 살을 빼서 내 자녀가 나을 수 있다면 살도 떼줍니다. 뼈를 빼서 내 자녀가 나을 수 있다면 내 뼈도 빼줄 거예요. 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보고 아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아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섭섭할 때도 많았어요.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인가?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어지셨나?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나를 이제 멀리 밀려났나? 섭섭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고 계셨어요. 나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고 계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육신적으로 우리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해주셨어요.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본문의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했을 때 욥기서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그 고난당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6절 17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욥이 그 환난을 이기고 140년을 더 살았어요.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길에 있다면 욥처럼 어떤 환난, 실패, 질병을 만나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갑절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결론이 죽어도 천국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길은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점쟁이들은 찾아오는 사람에게 금년 당신의 운은 동쪽입니다. 금년 당신의 운은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가시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에게 길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밀림에서 원주민을 안내인으로 고용했어요. 원주민을 따라서 이제 밀림을 헤쳐가는데 길이 없고 온통 나무가 우거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안내인에게 도대체 길이 어딥니까? 묻자 안내인이 말합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그 안내인을 죽어라 따라갔더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인생길은 밀림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랑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정해진 길이 없어요. 길이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생명, 진리, 길 그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I am the way, I am truth, and the life. 이 더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고 말해요. 유일하다. 예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아멘.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길이요. 아멘.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이요. 아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멘.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하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에 강과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사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몰라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위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때때로 닥치는 환난과 고통도 살아가는 과정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욕과 같은 믿음으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하늘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